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 천국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힌 원래 단어는 heavens,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땅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하늘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만들어진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땅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땅을 만드시고 나서 그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 발을 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배 타고 바다에 나가기도 하고 하늘에 뜨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발은 땅에 닿아야 돼요. 사람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땅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이나 아니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 2절을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 먼저 계셨어요. 땅이 없이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특성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기도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몸은 보지도 못하고 옷자락만 느낍니다. 이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곁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은 땅이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 이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6절을 보면요.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요. 여러분은 신의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천둥과 번개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산이 폭발할 것처럼 막 흔들리면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의 세계에 임하시면 자연이 그 큰 하나님을 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제발 좀 해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영광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죽을 것 같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야. 이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저기 멀리 있는 산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기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옥자락도 보기 힘듭니다. 이게 옷자락이 지금 펄럭펄럭거리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토록 거룩하신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봤다는 뜻이에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본래 진흙이야. 땅 위에 태어나서 땅 위에 사는 피조물들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너희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화를 아시죠? 우리나라의 신화에 한얼림이라는 하늘에 있는 신이 있어요. 그 한얼림이 사람으로 변해서 백두산에 내려옵니다. 백두산에서 환웅천왕이라는 왕이 돼요. 그곳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 환웅천왕이 아들을 낳는데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후손들은 환웅천왕, 그러니까 한얼림의 자손인 거예요. 단군의 자손들은 모두 다 신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 민족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을 머리에 다 있어요. 우리는
하늘님의 아들이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신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간은 하느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창조의 신에게서 탄생한 신의 자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의 근원으로서 신적인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마치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신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상당히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기도문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입니다. 이 아바라는 뜻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데 아빠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마 임금께서는 만군의 어버이 되십니다. 뭐 이런 사극의 대사들을 많이 들으시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을 어버이라고 여겼어요. 나라의 어버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서서 왕을 보고서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에요. 누굽니까? 왕이 낳은 아들, 왕자만 왕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아버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왕은. 그런데 왕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왕의 몸에서 나온 아들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의정이 왕은 우리 아버지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목이 잘리는 겁니다. 아무리 신하래도 내가 이 왕을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이런 종류의 아들은 딱 하나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의 아들은 딱 하나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진짜 아들, 그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몸에서 나온 아들 한 명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 민족에 퍼져 있는 하늘 아버지, 유대인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과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분, 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보호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관계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섰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이유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태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면 속에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속해 있는 지금 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환생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환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안 돼요. 바로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 그런 종류의 아들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빠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될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맺고 있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내가 진짜 유일한 아들로서 아빠와 맺고 있는 관계와 똑같이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신분, 나와 똑같은 상속권, 나와 똑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위대한 인물들도 얻을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 아들의 권리를 너희들이 지금부터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예수 그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의인들은 부르시지 않아요. 독생자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진짜 큰 죄인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 너 죄인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실 때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죄인들에게 나와 네가 한 몸이 될 텐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잘 들어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막 뜯어 먹어야 되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살이 뜯겨지고 피가 쏟아지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저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구나. 지금 저 살은 나를 위해서 찢겨진 살이구나. 저게 흘려지는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구나. 라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죄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저 죽음은 내 죽음이야. 나도 죽었어. 저 십자가에서. 라고 해서 무덤에 같이 묻힌 사람들은 옛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은 우리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축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축하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만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먹고 저 죽음은 내 죽음이야 라고 해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독생자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예쁨 받는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착한 자녀의 이미지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저쪽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독생자 예수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깊이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소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 라고 이렇게 크게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